참을 수 있냐면 그 음식이 아이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바나나 먹어본 적 있는데 어머님 주셔가지고 어머님 계속 나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바울 사도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모의 마음으로 도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유모처럼 공급해줬다고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면서 뭘 바라고요. 이 사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면 그게 나한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바울이 과감하게 내가 관제로 피로 뿌려지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것은 뭐냐면 나한테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영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나의 헌신이 그죠?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지고 이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예요.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는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기쁘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예? 헌신이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기쁘니까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인 그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라.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당에게서 받은 부적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100일 동안 찬물도 넣고 기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막 바치고 막 뭐 돼지 그 머리에다가 돈 꽂아 넣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면 신이 무당을 통해서 신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미신적인 신앙 가진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는 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내가 헌신함으로 인정받고 높아지고 존경받고 그런 생각은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요 헌신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일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닉이라는 그 호주 청년 기억나십니까? 남들이 가진 것 없지만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엇을 바란다면 은행에 돈을 넣겠죠. 뭐 증권을 사든지. 증권을 사면 안 되겠네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겠죠. 소위. 근데 왜 돌려받지도 못할 그걸 거저 줍니까?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헌금은 마찬가지죠. 복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서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봉사한다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축복받은 사람은요 이미 베풀 줄 알아요. 이미 그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걱정하느라 찌든 그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것을 알고 이웃을 위한 것과 내가 가져야 될 부분을 명확히 아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형편과 사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죠. 요셉과 마리아 그 아버지 엄마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양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신 비둘기 샀거든요. 비둘기 샀다고
뭐 헌금 적게 했다고 그거 욕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관점의 차이예요. 과부의 두 랩터는요, 우리가 보기엔 우승돈이에요. 근데 그녀에겐 전 재산이거든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예요. 근데 그것을 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기억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세의 문제죠. 자세.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평생,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라 제가 주저가 되지만, 평생 여러분 남들 도울 줄 모르고 살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가난에 찌든 쫀쫀한 마음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인생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헌신은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헌신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시간을 무엇인가에 바쳤을 때 사람은요 묘하게도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나, 이런 심리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동료 교수님에게서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차가 갑자기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와줄 수 있냐고, 라이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때 뭘 보고 있었냐면, 이거 참 박찬호가 나오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이 불편한 거예요. 이 시간에 말이야,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전화를 하나. 사람이 그렇게 없나 말이야. 막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퍼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작년에 루트 A 80번 선상에서 저희 차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밤늦은 그 시간에 비는 내리고 얼마나 위험해요, 도로가. 그때 제가 저는 남아있더라도 토잉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을 집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 목사님이랑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새벽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저한테 정말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반성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묘하게도요, 은혜 갚을 기회가 옵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이삿짐을 날려주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제 이삿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어요. 여러분이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자취가 남습니다. 향기가 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밥을 사줘요? 밥을 사줍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에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번에 밥 샀으니까 다음엔 저 사람이 사겠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만약에 밥을 안 사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샀는데 또 내가 짜증나요, 진짜로.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헌신은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퍼져가듯이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행위입니다. 헌신할 수 있어서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스찬성의 어머니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은혜 갚을 거 기대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모성 본능입니다. 헌신은요, 기독교인들의 본능적인 행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관제로 부어지면 성도들이 기립박수 한다고 나와 있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저 하나님한테 가서 자랑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울사도에게 이미 하늘의 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하늘의 상급이 바울사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하늘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거